본문 말씀을 먼저 찾기에 앞서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찾아보기로 하고 제목을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평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96년도에 해외에 계실 때죠. 해외 선교하실 때 96년 4월 28일 주일 2부 때 전화 설교로 주셨던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참고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평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본문은 적고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자,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딱 한 가지. 제목을 통해서 또 힌트를 얻으셨죠? 예,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어떻게 하는가요?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근데 이 평강의 복을 받지 않을 자들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자,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무거우시니까 사실은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예배 때. 근데 사실 성경 공부할 때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종이 성경을 보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구주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길, 아주 음침한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도대체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원어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이 평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샬롬만 알잖아요. 근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노아스. 뜻은 고요하다, 안정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정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럼 마음이 안정됩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마음이. 그죠? 고요하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어는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많이 들어봤죠? 누아흐. 편히 쉬다, 정착하다, 머물다. 편히 쉬다, 정착하다, 머물다. 그러니까 평강은요, 이런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사람 있죠. 근데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이 딱 정착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다 정착해 있으시죠? 마음이 정착해서 머물러 쉬는 거죠.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머물고 정착할 곳이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히브리어로 샬롬. 행복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이러면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안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이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에서 주는 그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대지로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실 텐데요. 한번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지체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한 몸인 거죠. 근데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평강제교회 성도로서 불러주신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평강제교회 다니는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그 입학시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를 냈대요. 자,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를 쓰시오. 대부분 뭐라고 썼을까요?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를 쓰시오. 육군 사관학교 입학시험 문제. 이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썼겠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두 가지였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군인을 뽑는 거예요? 군대가 왜 존재하죠?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 두 가지가 뭐냐면, 그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들이 인용을 하신 건데, 첫 번째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 그러니까 싸워서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왔대요.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실 주적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당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답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군인이든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는 없대요.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무기도 엄청난 거 비싼 거 돈 들여가지고 준비해 놓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10년 지나니까 엄청난 그 무기를 그대로 또 다시 교체를 하고, 그러면 이거 무기가 아깝다,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생돈 날라갔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의 억제력이 생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 군사로 부르셨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싸워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평강제교회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구를 맡으시는 것은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탈측과의 싸움 때문에 막 어쩌다가 막 아주 싸움을 잘하게 됐어요. 얼마나 좀 싸워가지고 싸움을 잘하고, 그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평강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거지, 그 싸움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평강제교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면, 그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면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용한 사회가 돼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막 시끄럽고 어지럽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사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어둠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탈과의 싸움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이라고 어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죠. 이 어둠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늘 정감 있고 서로 누구 권사 만나면 서로 마음 편해.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내 속을 다 뒤집어놔. 아주 시끄럽게 되고 누구만 나타났다 그러면 완전 초토화가 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임원분들과 교구 총무님들은 나를 통해서 교구가 평강을 누려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강을 누려야 되겠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많이 좀 싸워지는 것 같은데 유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입이 거칠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그게요. 여기서 자꾸 거칠었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늘 조심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싸우기 위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 3장 15절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평안해져야 우리가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평강을 나누어주고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막 싸우고 막 내 입이 거칠어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우리가 막 소리를 성도들 간에 같이 일하면서 언성이 높여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막 화가 나가 있고 내 마음이 분이 나고 있고 내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평안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평강의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지킴이를 하면서도 갑자기 마음이 막 엄청나게 막 부근이 나는 광경을 제가 뭘 봤어요. 디테일한 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막 너무 막 울그락해지고 막 화가 나고 교회도 걱정이 되면서 막 눈물도 났다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때 내가 제가 이 말씀 계속 참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평안해질 것 같냐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 똑같은 내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 뭔가가 편해질 것 같은 거야. 내 마음이 이걸 같이 공유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거는 절대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어떻게 평강을 해야 되냐, 이 마음이. 그리고 지금 이탈과의 싸움에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 통해서 마음이 수시로 시끄러워지고 평강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을 수 있느냐. 근데 여기 답이 나왔어요. 원로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평강의 비결은, 작은 두 번째로 평강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평강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와 평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안하고요. 평강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요. 또 반대로 평강이 있는 사람은, 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래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돼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비결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감사가 억지로 됩니까? 마음이 막 너무 시끄러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감사가 나온가 봤더니 여기 끝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를 힘입으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믿고, 그분이 역사하시겠지, 그분이 분명히 다 아시겠지, 그분께서 우리 평강제교회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면 아버지 이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감사가 안 돼.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여기 17절부터 여기 15절부터 17절 쭉 보시면 그래서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 다 이래야 돼.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평강은 절대로 내 남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평강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교회 이름이 또 평강제일교회인 것은 우리에게 그 복을 이미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내가 챙치만 하면 내가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복이 우리 교회에 이미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를 그럼 힘입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힘입을 수 있나? 힘을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평강의 동산이 될 수가 있는데, 평강의 왕을 신뢰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힘입는 방법은요, 절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힘입는 방법은 평강의 왕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래서 마음이 막 시끄럽고 힘들 때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잃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분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에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근심, 걱정, 내 다 그냥 그분한테 사람한테 쏟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쏟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7절에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마음이 힘들어요. 평안을 잃어요. 그쵸?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 기도해, 간구해. 그러면 그 기도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간구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니면 또 아버지 뜻이면 때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신다.
생각을 지켜주신다. 응답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우리가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진행하는 방법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밥 먹고 똥 싸는 사람들, 우리는요 다 죄인이고요.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마저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리더는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늘 나는 다 옳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확신해. 나는 끝까지 잘 믿을 거야.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항상 틀릴 수가 있고 내가 보는 것은 코끼리 다리라니까요. 코끼리 전체를 보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생각을 다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 여기 생명의 초소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힘입는 방법은 아까 하나는 기도를 강구하는 거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 생각할 때 먼저 나부터 이때 원로목사님 때 배웠던 것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방법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보고 배운 대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끌고 가시면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구성원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시고 때로는 그 시간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걸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절, 6절, 7절,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칭찬받는 삶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이런 경건한 삶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들을 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근데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구역원들한테 교구 식구들한테 잘 보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방법은 기도로 간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가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거. 그러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평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앞에서 일하시는 사람은 성을 안 내야 최대한 나죠 성이. 그지만 최대한 성을 안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나를 통해서 우리 교구와 나의 모든 부서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사랑하고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 평강제일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역대상 22장 한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평강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에게 그 평강의 사람이라고 이끌음 받은 아들이 태어나죠.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가리켜서 평강의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평강의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평강의 사람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시작.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명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 솔로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사면에서 다 물리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야 이거 이탈집과의 싸움이 언제 끝나?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 식당 봉사도 바쁘고 청소도 바쁜데 또 집회한다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근데요 그 싸움이 지금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교회의 안녕과 질서와 평강이에요. 그럼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 이 교회가 안녕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잘 싸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평강을 이룰 것이냐.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평강의 사람이 돼야 된다. 평강의 사람이 되면 우리 사면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 자체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된대요. 그 평강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총무님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솔로몬과 같은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맨날 싸움이야. 맨날 시끄러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러면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지 마시고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면, 내가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도 안녕과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평강의 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의 날. 우리 교회는 이름이 평강 제1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평강의 날은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평강 제1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이 평강의 날은 뭐냐? 우리 평강 제1교회의 기념일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념일. 반드시 기억하고 전수시켜야 되는 기념일. 이 평강의 날이다. 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날은 다 우리 교회 평강제일교회 설립자이신 박윤식 목사님과 관계된 날이에요. 왜냐? 사실은 이 평강의 날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계실 때 이 날은 또 어떤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 생신이다, 어떻게 생신이 4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날은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 원로 목사님과 다 관계된 날인데, 원로 목사님의 그 기념일이 이 날이 없으면 오늘날 평강제일교회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탄생 기념일인 것은, 교회 기념일인 것은 바로 다 원로 목사님과 관계된 날이에요. 왜? 원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평강제일교회 설립자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으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된 것처럼 그 설립자의 신앙을 바탕에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설립자의 그 목회 철학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그 모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모든 방향성이 다 이 기념일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존재 목적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나아가야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의 그 평강제일교회로서 세워주신 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시간이 이제 원로목사님 천국 입성하시고 10년이 넘어가니까 점점점 이 날을 잊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날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왜 이 날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날을 그냥 항상 1년에 몇 번씩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공부를 통해서 평강의 날을 이제 다 이미 아시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이미 다 아셔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각자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또 깨달을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깨달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더 깊은 뜻이 저는 이 평강의 날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다 깨닫고 다 이해돼서 순종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말씀 순종 안 했는데 잘하고 순종한 건 딱 한 가지인데,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 어떻게 그 양 잡아서 먹잖아요. 그때 뼈를 꺾지 않고, 뼈를 꺾지 말라 그랬는데 그 뼈를 안 꺾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뼈를 꺾지 말라 그랬는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저는 사실 치킨 먹을 때 그 다리에 그 물렁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걸 오도독오도독 씹어 먹는데 그거를 안 했다니까요. 말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리 안 꺾였잖아요. 양 좌우편은 다 꺾였는데. 왜? 뼈는 생명이고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그거를 미리 알려주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 먹어요.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냥 믿고 순종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 분명히 저는 우리가 평강지역에서 기념하고 있는 이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그 방향성과 우리 교회의 목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이 날을 기념함으로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참 안식세계, 그쵸? 분명히 그 천국의 그 참 안식세계가 평강이죠.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데, 그 평강의 복을 받는데, 변화 영생의 복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앞장서 리더하시는 분들 이 날을 기억하고 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날을 기념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월 11일이 있습니다. 2월 11일. 음력 2월 11일이에요. 이날만 음력입니다. 다 양력인데 첫 번째로 음력 2월 11일. 이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전에 이거 다 평강의 날 유래와 의미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요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이날이 이제 원로 목사님과 관계된 날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날은요? 원로 목사님 생신입니다. 원로 목사님 1928년 2월 11일 날 황해도 해주 사리원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목사님은 이날 태어나셨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날이 이웃사랑 실천의 날이냐? 원로 목사님은 이 땅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부성 목회를 하셨어요. 부성 목회. 목사님 이 땅에서 부성 목회를 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양육시키셨다? 그냥 교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친자식처럼 돌보듯이 양육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지교회들까지도 이렇게 성장시키셨죠. 그 목사님의 목회 정신의 핵심은 부성 목회. 그래서 이날날 이 생일 우리 이제 감사해서 원로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렸잖아요. 이날 그러면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날을 내 개인의 생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가족 같은 이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날로 이날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부성 목회, 아버지로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나눠주는 날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요 육신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5월달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속 목회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의 선교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가족처럼 부속 목회로 양육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육신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말씀의 복음의 씨로 그 교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부모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스승은요 학생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매도 때리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매 때려요 안 때려요? 자기한테 피해가 가니까 안 때려요. 이 아이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피해가 가니까. 근데 교회에는 어떤 목회다? 부속 목회다. 왜? 책임을 짓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성도는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인 성도들은 어떤 대상이었을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관심 갖고 또 기대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 4장 16절.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비의 그 권리를 가지고 뭐라고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요 디모데를 세워가지고 분신과 같은 존재 디모데를 세워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갖고 계속 사도 바울의 그 행사를 상기시키고, 여기 17절 보세요. 그죠?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자들이에요.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행사를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는 그러한 목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평강제일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더 많다. 원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속 목회를 하셨죠? 우리를 보급으로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 물질적으로 뭘 해주고 병을 낫게 하고 이게 큰 사랑이 아니고요. 가장 큰 사랑은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내가 그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비결도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기억나세요? 그 2014년 8월 달에 하계대성회 때 휠체어 타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원로 목사님은 무엇으로 사랑하신가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양육시켜 주셨다는 거, 부속 목회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그 당신의 생신을 자신이 이렇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오히려 나눠주고 또 그날 그래서 또 말씀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삼으셨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부속목회예요. 부속목회.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그러면 우리를 오늘의 신령한 디모데로 보내주셨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신령한 디모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다 알아야 돼? 나는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디모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원로 목사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 저도 창피하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의 교구 식구들을 또 나의 부원들을 가족처럼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책임져주고 함께 붙들고 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부속 목회를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신령한 말씀의 아들 디모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아버지 잘 만나면요, 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7, 80년 편해요. 그죠? 근데요, 가장 좋은 복은요, 영적인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속 목회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쨌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2월 11일이 딱 되면요, 올해는 2월 11일이 음력으로 언제인지 아세요? 3월 29일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되면 받은 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체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은혜인지 나를 말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 아버지 사랑 받게 해주시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 저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냐? 5월 17일이죠. 5월 17일. 이거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 날이에요.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 날. 이날은 원로 목사님이 1947년 5월 17일 날 북한에서 월남하신 날이에요. 1947년 5월 17일 날 공산당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시고 북한에서 월남하신 날. 역사적인 날이죠. 원로 목사님 월남 안 하시면 오늘날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념해야죠.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날 월남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이날을 생신처럼 여기셔. 이런 거 있죠. 야, 오늘이 내 생일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엄청 막 기쁘고 즐겁고 아주 기념비적인 날을 가리켜서 오늘이 내 생일이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일이 있으면. 왜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요, 실제로 호적 생신이 5월 17일로 돼 있어요. 실제로도 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여권에도 보니까 5월 17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날을 다시 태어나셨다 생각하실 정도로 북한에서 남쪽으로 오신 이날을. 왜냐하면 이때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완전 사역이 공산당 국방경비대 입대하셔가지고 공산당과 싸우고 바로, 그쵸? 원로 목사님 빨치산과 싸우시고 그 다음에 6.25 전쟁 가운데 또 싸우셔가지고 왼쪽 다리 총상 입으시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신 날. 그리고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요 예배를 드리시고 50년 이상 이렇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방공입니다. 방공을 넘어서 멸공이에요. 멸공. 공산당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상이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월 17일을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면서 나라 사랑에, 원로 목사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전쟁터에 나가겠다.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공산당에 대해 얼마나 이 공산당의 잔악성을 북한은 제가 말씀 안 들어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부모의 해고를 자식한테 파서 먹게 하는 그런 잔악무도한 공산당의 만행을 보고서 월남하시고 이 진짜 구약판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 영원히 없어. 공산당은 친구가 아닌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 교회 안에는요 공산주의 사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적입니다. 적. 공산당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돼. 이 나라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5월 17일이 딱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나라 자유민주 국가 지켜주신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신령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마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의 사랑, 원로 목사님 나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도저히 나라 사랑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럼 좋은 점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 근현대사를 읽어보세요. 나라 사랑 마음이 안 생기나. 저절로 마음속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이 울분이 터지면서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근현대사 시리즈는요, 원로 목사님의 애국콘으로 지어진 책이에요. 그 읽으면 그분의 애국콘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현대사 읽어야 돼요. 우리 직분자분들
옛날에 읽었으니까 안 읽으시죠?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죠. 그죠? 6월달에 읽으시든 5월달에 읽으시든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식에게 그걸 전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기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세계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세계 선교 기념일. 세계 선교 기념일. 교회 존재 이날은 원로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원로 목사님 선교는요 1970년대 말부터 계속 복음 운동을 하셨었어요. 국내든 해외든. 근데 아주 특별하게 아주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셨던 때가 이 오류동으로 교회를 옮긴 이후에 해외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사건이 나서 이렇게 계속 가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인 거고 다 이면의 뜻은 무엇이냐? 세계 선교였죠. 세계 선교. 그래서 이때 지금 오늘날 이 해외에 지교회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3년 6개월 동안 해외 선교를 성공리에 마치시고 1997년 8월 6일 날 들어오셨죠. 입성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세계 선교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존재의 목적은요 뭐냐면요 선교예요.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선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뭉치고 우리끼리 편하고 행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평강제일교회 존재의 목적은요 선교를 위한 교독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맡으신 그 교구 그 지역은요 그 지역이야 우리가 지금 뭐 열방에 복음을 전한다 계속 하는데 그 열방으로 나가기 전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을 지금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류동이면 오류동, 성북이면 성북, 그 지역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래서 사실 저는 교구 합해지는 걸 원치 않나요. 나중에는 다시 다 분리돼야 됩니다. 부흥해서. 왜? 그 지역을 책임져야죠. 자꾸 우리가 교회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합해져야 되고 그 지역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냐고 그 지역 복음운동을. 그 교독으로서 그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야 그 지역을 책임지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되게 이런 경우 제가 체험을 많이 합니다. 너무 교회가 멀어가지고 멀리 사시는 성도님들이 저 오류동 가까운 데로 이사 와야 되니까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제가 모시고 원로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물론 그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너 와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네가 오면 거기 어떡하니? 대부분 그건 뭐예요? 거기에서 해야 할 사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자주 왜 오류동으로 오면 교회 자주 올 수 있잖아요. 교회 자주 오고 교회 와서 내가 교회 가까이 오고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고 내가 뭐 매일 봉사를 할 것 같고 그게 뜻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지금 천평안지가 남아돌고 뭐 전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러다 보니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힘들수록 새신자 그래도 한 명씩 생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 지경인데도 막 밖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도 새신자가 생기는 거 정말 생명이 땅생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맡기고 그곳이 열매가 될지 안 될지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께 달린 거지. 우리는 계속 찔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미장원마다 천평안지 주고 아니면 어디 관공서 넣을 수 있는 데 넣고 또 내 믿음 좀 연약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구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4월 14일 날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세계인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연 교회, 전 세계를 받는 교회라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비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전 세계를 받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희한테 많이 그러시는 열방이 춤을 추며 몰려오는 비전이 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그래서 맨날 하신 말씀이 군량 좀 키워라. 우리의 마음이 열방을 불기나
품기 앞서서 내 교구도 못 품고 내 가족도 못 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자식 뒷바라지한 거 그거 다 품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여성교회가 원래 살림이잖아요. 살림하는 기관이잖아요. 여자가 없어 살림이 안 돼요, 집안이. 그러면 살림이라는 게 원래 어디에서 온 단어가 유래된지 아세요? 살림, 살리다. 살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살림이에요, 살림. 여자들의 살림을 통해서 설거지 빨래하고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는 이게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들 막 교회 청소하고 뭐 성도들 돌보고 이 여성교회 존재 자체가 살림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역사, 우리 나라를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 품어야죠. 뒷바라지 해야죠. 그죠? 먼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 그릇이 점점 커져서 열방도 품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교구, 우리 식구, 내 구역을 못 품는데 어떻게 품을 수 있냐고요.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이 사태가 이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더 전국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더 분량을 키워주셔갖고 우리를 훈련 잘 시켜서 열방이 몰려오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이거는 교회 설립의 토대가 되는 날이에요. 교회 설립의 토대가 되는 날. 우리 교회 설립의 토대는 뭘까요? 말씀이죠? 구속사 말씀. 우리 평강지역교회 설립의 토대는요, 구속사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월 27일은요, 우리 교회는 구속사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목숨을 건 기도와 말씀 연구로 이 구속사 시리즈 초보가 이미 지리산에서 잘 만들어졌는데, 그때 특히 10월 27일은 어떤 날이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응답으로 들으신 날이라고 했어요. 음성으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구속사의 시작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잘 믿고 나는 의인이야, 너는 틀렸어, 나의 말을 따라, 이게 아니라 항상 구속사의 시작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해서 창세기 족보 출판 예배를 2007년 10월 27일 날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10월 27일 구속사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토대,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구속사 말씀의 반석 위에. 그럼 구속사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 몇 번 읽으라고 하셨죠? 7번씩. 근데 이게 진짜 숫자로 7번일까요? 숫자 7은 완전수죠?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우리가 읽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총무님들부터 임원분들부터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읽고 은혜 받은 분 막 나누고, 야, 나 오늘 이거 은혜 받았어. 그래, 나는 이 부분이 은혜 받았어.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이런 교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성경 한번 찾아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리까지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본체시되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전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 전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그 장성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12월 17일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12월 17일. 말씀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죠. 말씀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 승리의 날. 우리 교회는요, 예전부터 많은 오해, 이단 오해라는 공격을 받았어요. 그 시작이 언제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진 게 아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부터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하신 지가. 그래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시기가 나가지고 우리 말씀 받으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 교회 이상하다. 노아 방주 120년이 아니래 120년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오해하게 하고 시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단이다 가지 마라. 그래서 성도들 자기 교회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게 된 이유가 나중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통일교 전도관 출신이라고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냐하면 희한하죠. 이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통일교 전도관 2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그 원로 목사님 나이대 그 비슷하게 박윤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럼 거기 2단이거든요. 그 출신이다 바로 이분이. 근데 나중에 그거 다 그때 사진아 대조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동명이인이다. 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냈잖아요. 2010년 1월 4일날 대법원에서. 근데 그게 이미 소문이 나쁜 소문은 퍼지는 건 쉬운데 그게 이미 대법원 판단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계속 이단이었다고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다른 교회 속에서. 그때 이것도 참 은혜죠. 하나님이 한기총을 쓰신 거예요. 한기총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결국은 구속사실지 언론사들 다 검토하고 2013년 12월 17일 날 공식적으로 평강교회는 본래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이날은 원로 목사님이요 이 이단 오해 때문에 그러다 저는 한 번도 원로 목사님한테 욕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꾹 참으시고 때로는 그래 원로 목사님을 성도 중에도 이런 원로 목사님 오히려 막 고발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래 기도해 주자. 한 번도 막 원로 목사님 그 성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 주자. 몰라서 그래. 하도 참으셔갖고 이 이빨이 다 빠지고 틀니를 하실 정도로 그 정도까지 참으셨는데 드디어 끝까지 참는 결과 말씀이 승리한 날이 바로 2013년 12월 17일. 근데 이날 노래를 지어 불렀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잔치했잖아요. 이날 노래 기억나세요? 어떻게 12월 17일 하늘문 열렸네. 기억나시죠? 이날은 어떤 날이다? 하늘문이 열린 날이라. 하늘문 열렸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문이 뭘까요? 하늘문이 열린 건 축복이죠. 하늘문을 열어서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기 때문에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십니까? 하늘이 내 머리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 이미 하늘문이 열렸다. 언제? 2013년 12월 17일 날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이미 열린 줄로 믿습니다. 네. 4만 원짜리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날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이날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날을 기뻐하시고 이 승리의 날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념하시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정확하게 1년 뒤에 2014년 12월 17일 날 오후 3시에 천국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고 오는 게 내 마음대로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거지. 그러면 이걸 보더라도 원로 목사님의 전 생애가 이 땅에서 모든 생애가 무슨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었다. 승리의 날에 천국 입성함으로 인해서 원로 목사님의 모든 생애가 승리의 삶이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고통당하셨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셨어요. 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말씀 다 전하시고 하실 일을 그분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말씀으로 승리하고 가신 겁니다. 또 원로 목사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2014년
이제 그 승리의 날 그 다음에 2014년 5월 4일 주일 리브 때 이때 무슨 말씀 주셨냐면요. 구속사 있는 교회는 끝날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구속사 있는 교회는 끝날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한기총에서 인정해주고 원래 본래 이단이 아니었다라는 걸 확신 있게 인정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 시리즈였어요. 그 책을 아주 샅샅이 이 책은 그분의 사상과 철학, 그분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잖아요. 구속사 시리즈를 다 뒤져서 읽어볼수록 은혜를 받고, 야, 어떻게 이 말씀 깨달았지, 은혜를 받을지언정 그거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단 시대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승리한 겁니다. 올롱선도 끝까지 힘든 그 오해를 받아도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해를 받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씀 전하는 사명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우리 평강교회가 음부의 세력 가운데 이기려면은 진짜 이 말씀의 승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올해 중요한 사건들이 다 있죠. 지금 현재 이승연 재판 그 결정이 나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탈 목사들 그거의 징계가 지금 우선 1심이 우리가 졌잖아요. 그쵸? 가처분에서 우리가 다 이겼는데 그것이 이겨야 돼요. 그 목사들 지금 그거가 만약 인정이 되게 된다. 최후 결론이. 그러면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교회 진행해 나가야 될 방향이. 올해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또 나라도 또 올해 또 선거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한해 다 있어요. 이게 올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는 우리가 얼마나 이 구속사 말씀을 굳게 붙드느냐에 달렸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못 이긴다. 이 구속사 말씀 붙든. 그러니까 지금 구속사 시리즈 열심히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네. 제가 그때 월요일날 그 총무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항상 우리 교회는 위기 때 이게 기회가 됐어요. 전화위복에 오히려 부흥을 했습니다. 항상.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 부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구속사 말씀이 있는 일에 정말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나와요. 생각나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누가 있죠? 하늘을 열어주신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 하늘을 열어주셔서, 그쵸? 또 사도 요한도 하늘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을 열어주셨고, 그죠? 어쨌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갔으니까 하늘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이 하늘을 열어주셨을 때 그 엄청난 세계를 체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하늘을 열어주셨을 때 하늘을 열어주신 것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성경 읽기 전에. 생명 바쳐서 충성했어요.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서 그 세계를 맛본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순교 원로목사님께서 원로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면 굉장히 많이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교하면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이가 깨무는 것처럼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토록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에게 생명 바쳐 충성해야 되는 그 헌신이, 그 순교의 피가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갑자기 순교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린 자는 순교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 돼갖고 이거 순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난 내 목에 딱 칼이 왔을 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부인하면 어떡하지? 근데 언제 응답을 받았느냐? 이 스데반 집사 성경 읽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늘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나를 보고 그 스데반 집사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 돌탕 맞는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우편에 계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그 영광이 심취돼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 이럴 때 있죠. 세상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지나왔지? 다시 하라고 못해. 그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 그걸 덮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늘이 열려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완전히 그분 안에 충만하게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풍성이 젖어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 이 구속사 말씀 복음 운동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전 세계 열방에 평강을 선포하는 평강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고 마칠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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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평강의 날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마음 없는 곳에 내 돈이 나갑니까, 물질이? 내가 이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써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가 지금 너무 습관처럼 평강의 날 우리가 감사를 내다보니까 이거 너무 교회에서 돈을 많이 걷는 거 아니야? 근데 헌금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예전에 정말 힘드셨던 분들도 오히려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생활 형편들이 다 좋아지셨어. 희한하게도. 그럼 평강의 날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키면 사실 이 땅에서는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평안하죠. 영적인 평안을 누리면 육신적인 평안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의 날 감사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구역원들이, 교구 식구들이 막 그런 말이 나면 그런 것들을 누가 딱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청무님들께서 이 날은 너무 중요한 날이야. 이 날은 우리 교회 존재케 한 기념일이야. 우리 교회는 평강의 복을 받았어.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네. 평강의 날을 믿음으로 지키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생명받쳐 충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맡겨주신 교구, 우리 교회가 평강을 누리고 어둠 사탄막이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은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며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마음의 그 모든 풍랑들이 잔잔해지고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아버지 식구들의 아버지까지도 저희들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맡은 모든 지역, 아버지 우리 평강 제일교회가 모든 어둠이 사방에 아버지께서 어둠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 저희가 다시 한번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평강의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탈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이 싸움의 것이 아버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먼저는 저희들이 정말 평강의
충성할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이 모든 싸움을 종식시켜주는 은혜가 하루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평강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평강의 날 속에 다 그 깊은 의미는 저희들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영원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변화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날 가는 순간까지 저희들 평강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저희들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저희들 디모데로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 배웠던 것, 저희들 아버지 깨닫게 해주셨던 것, 저희들 아버지 책망받았던 것, 이 모든 말씀 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대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모든 어두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저희들 원망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조건을 찾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이 늘 평강 가운데 아버지 주장하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 들고 입만 열면 감사로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 평강을 위해서 저희들 사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의 생명받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의 하늘이 영적인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찬송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늘 겸손히 아버지와 동행하며 생명받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받쳐 충성할 때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남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맡겨준 사명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적인 것 아버지 다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혜경 권사님, 백승훈 권사님 아버지 유명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이렇게 송태준 장로님 또한 이렇게 췌장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질거를 아버지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암세포를 다 제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암이 0%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병원 시세지지 아니하고 건강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좋은 입맛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지켜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로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환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수와 집사님 아버지 이렇게 시험들은 우리 언니와 동생 다쳤던 마음을 아버지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평강적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수와 집사님 사업하는 일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아버지 많은 물질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한 남자친구 아버지와 신앙이 장성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잘 듣고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춘아 집사님 탁병규 장로님과 늘 건강해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 선교부 조현정 집사님 맡겨주신 이 샬롬 핸드백 하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맡겨진 사명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난 재능과 탤런트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맡겨주셨고 많은 일들을 아버지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강에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아버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에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 많은 문제들 아버지의 역사로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